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장자의 삶으로 거룩해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이 맏아들 또는 큰아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각별한 사랑을 쏟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장자에 대하여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가? 대단히 때로는 의문을 갖기도 했었고, 또 남존여비 사상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상들은 지극히 성경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삶으로 거룩해져라고 합니다. 장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라, 이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뒤틀린 손삼과 마비된 무릎의 삶을 똑바로 펴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라고 하는 그 내용은 11절부터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봅니다.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모든 훈련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그로 인해 연단받은 삶에게 그는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주신다.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그랬습니다.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모든 훈련은, 그 임재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훈련을 이제 겪게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로 인해 연단을 받은 삶에게는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는 우리가 부끄러움들은,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조롱할지 몰라도 내가 남과 비교하여 볼 때에 내가 좀 못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남과 비교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탓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저들과 다른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열매,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 속에, 프로그램 속에 당연히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도록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손이 뒤틀릴 수도 있고 무릎이 마비돼서 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극한 상황을 지금 묘사해 놨어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이에요. 이럴지라도 가슴을 똑바로 펴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서 먼 발치로 뛰어 보이지도 않고 잘 달아났습니다. 결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거북이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만한 토끼는 가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도 내가 아마 이길 거야. 그런데 그 자만심이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거북이는 가다가 깨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치고 저 목표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갔어요. 결국 그 거북이는 경주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가다가 쉬지 아니하고 목표점을 향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는 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서의 행위를 보면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를 연상케 합니다. 뒤틀린 손과 마비된 무릎을 그 삶을 똑바로 세우고 이게 삶이에요. 손의 움직임의 삶, 발의 움직임의 삶, 이 손발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인데 육신의 삶이며 또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그러졌고 마비됐고 뒤틀리고 빠지고 할지라도 똑바로 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적시에 이렇게 움직이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른쪽 어깨가 제가 저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지금 어깨가 안 좋아서 지금 자꾸 이렇게 운동도 하는데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고 지금 이게 강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칠판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 내리막길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왼쪽 무릎이 삐그덕삐그덕 거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어제 보니까 감기가 왔어요. 그 오는 징조가 그렇게 이제 더 나타났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뒤틀린 손과 마비된 무릎을 똑바로 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실제로 네 몸을 통해서 이걸 반응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 그럴지라도 몸을 좀 펴고 가슴을 펴고 오늘 당당하게 나가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에 임했습니다. 이 상황이 뭔가 욥기서 4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이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면 내가 놀라는구나. 당연히 그러겠죠. 욥이 예전에는 그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넘어진 자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네가 답답해하고 놀라는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욥이 초반부에는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중반부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깨달아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지. 하나님의 시스템, 스케줄 속에 있는 시스템이었지 하고 눈치를 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그런다고요. 처음부터 이게 오른쪽 이 어깨가 뻐근뻐근하고 무릎이 삐그덕거리니까 이게 내가 며칠 못 살다가 이제 갈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가시려나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욥은 어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눈치를 못 챘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실제로 당하니까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는 그 상황이 또 도래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틀린 손, 욥의 상황이 됐느냐? 무릎이 지금 너 꺾어져서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됐느냐? 그 상황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이 들어가는, 육체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뭐냐면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장단지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이 이게 굽혀지지 않냐고 딱 씁니다. 이게 이제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3살 좀 넘어가면은 둥가둥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두 발과 발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들어갔는지 짱짱한지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릎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릎에 힘이 빠졌다. 우리가 낙담이 될 때 어때요? 쓰러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쓰러지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TV 보셨을 거예요. 천안호가 그 함대가 이제 침몰이 돼가지고 많은 이들이 지금 수장이 됐어요. 그의 부모들은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딱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보면 무릎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베레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베레크. 그런데 베레크라는 단어가 무릎인데 무릎을 소망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브라카라고 하는데요. 그 브라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내 무릎이 연약해질 때에, 내가 무릎이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주저앉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올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가 되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이 환난의 날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에스겔서 21장 7절 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에스겔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해서 이제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이 포로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요.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라.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세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은 그것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는 과정이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슬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핑계를 대고 그 훈련 과정에서 열애를 받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씩씩한 군인들 훈련 받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죠. 그러나 카메라 갖다 들이대니까 그래요. 카메라 들이대지 아니하면 열애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손들어요. 그 힘든 훈련을 누가 받으려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열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아놓은 자는 전시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말 하죠. 훈련 시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은 핏방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3절 봅니다. 너의 삶의 발로 곧은 자국을 만들라. 이는 절름발이로 돌아오게 되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똑바로 펴고 이제 걸어가라고 요구합니다. 12절에서는. 어떻게 걸어가느냐? 비틀비틀 갈리자로 걸어가지 말고 곧장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퀴 자국이 반듯하게 나듯이 너의 발에 그 걸어가는 자국을 반듯하게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 자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절름발이로 돌아오게 되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그 상황은 사실 절름발이 되어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 상황이, 포로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그 생의 바퀴를 정확하게 굴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포로 생활이 없어요. 그러나 갈지자로 걷다 보면 잡아가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큰 나의 그 자취에, 나의 과거사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로 걸어라. 손과 발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발로 걸어라. 잠언서 4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내 발에 행할 접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너의 삶의 발로 곧은 바퀴 자국을 만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 걸어갈 때 반드시 걸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보를 할 때에 길이 아닌 곳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밟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녀에게 외쳐 고하라.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았으므로 그녀의 모든 죄 중에서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배나 받았으므로 그녀의 복역이 마쳤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녀에게 외쳐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알게끔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복역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징계를 받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히브리서에 징계라고 번역된 부분이 훈련이라는 말로 지금 바꿨습니다. 마찬가지, 이게 징계를 기쁘게 받았으므로, 훈련을 기쁘게 받았으므로 그 복역이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대목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용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 첩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지금 3절에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데 대로가 아니라 이게 소로가 많습니다. 대로를 뭐하러 평탄케 합니까? 소로를 평탄케 해야지. 소로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원이나 어떤 동산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길을 일부러 이렇게 내놓습니다. 길을 내놓는 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아닌 곳을 사람들이 밟아서 길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또 그걸 우리는 오솔길이라고 해요. 그 오솔길을 내놓으면 그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가 보다 해서 그 길을 다시 이렇게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 오솔길을 우리가 이제 구불구불한 길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걸 지름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름길로 우리가 다니던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두들두들한 길이, 주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두들두들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돌토돌한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길이에요. 너희의 길을 지름길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그 지름길을 평탄케 해서 정말 지름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그리고 우리가 이 복역의 때가 끝나는 그 길이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지름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정한 기한이에요. 우리에게 종살이 하고자 하는 그 기한을 정하셨는데, 너의 삶이, 너의 행위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복역의 때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는 역사, 포로되는 역사, 잡혀가는 역사, 그들에게 가서 그 포로 생활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그 생활이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깁니다. 이거는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에레미야서 31장 8절로 9절. 불순종하면 이런 상황이 또 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는 잡혀가기 전이지만은 에레미야서는 이미 잡혀간 상황에서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으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에 종살이를 시키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은 내가 다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소경이 돼가지고 절뚝벌이가 돼가지고 잉태한 상황에서 해산한 여인같이 큰 무리가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뚝발이가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짓사로 걸어갔던 거예요.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의 그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소경과 절뚝발이의 모양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는 그 때가 주님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그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가 복이 있는 날인 줄 알고 무릎에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의 바퀴라는 단어가 트로코스, 다 같이 트로코스라고 하는데 이 트로코스가 이 아까 13절에 발로 곧은 바퀴 자국을 만들라 하는 이게 트로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생의 바퀴, 우리 그 삶의 바퀴, 삶이 굴러가야 되는데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이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의 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하여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이 올지라도 곧바로 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화평과 거룩을 좇으면 누군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너의 삶은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대요.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며 가는데 그 환난을 인내하며 가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어요. 좇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추적하는 것입니다. 좇으라, 추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해요. 따라오게끔 하는데 이 좇으라고 하는 디오코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나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이 손에 잡힐 정도의 위치에 있다가도 때로는 먼 발치에 있고 때로는 먼 발치에 있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커브 돌아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내가 두고
한시도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쫓아가야 돼요.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걸 계속 유지하고 미행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렇게 쫓는다는 단어가 이게 좋은 의미로는 그렇게 쓰입니다. 나쁜 의미로는 사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다녔어요. 과거에 우리 외정 때 일본 형사들이 그렇게 미행하고 추적하고 다니듯이 이게 디오코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너의 삶은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던지러 이르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화평을 던지러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성경은 우리더러 화평을 조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길 나는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면 부활 전이에요. 부활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태 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성령이 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지금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는데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서 화평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런즉 안식의 삶의 하루 이날 저물게 되었을 때에 제자된 삶이 유대인의 삶에서 두려움을 인해 모여 있는 곳에 문의 삶이 닫혀졌더니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저의 삶에게 이르시되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평안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나 화평이라는 단어나 평화라는 단어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 이전에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검을 소유했다면 너희가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평안을 너희 눈앞에서 잠시도 사라지도록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삶을,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곧 화평을 좇는다, 거룩함을 좇는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명과 평안에 관한 얘기다. 이게 영의 생각,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일이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그 화평은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삶의 화평이시니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허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의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세 사람에 이르게 창조하려 하며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화해하려 하심이라. 또한 오셔서 멀어진 너의 삶과 가까운 자들에게 평화를 전파하셨으니 이는 저로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다가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평화를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아닌 평화. 그러면 전쟁을 주님께서 전쟁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평화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왜 일어났는가? 두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입니다. 양쪽이 있었다는 잘하는 것과 우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쟁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살해하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분의 임무이며 그분 자체가 바로 평화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눈앞에서 잠시도 떠나게 하지 말라고 예고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 자체가 또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동적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죄의 종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종된 삶, 나의 삶을, 나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 그 삶 자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을, 세상의 그 사망의 생각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향해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주렁주렁 매달리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영원한 생명인 거룩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화나 거룩함이나 영생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너의 거룩함이라.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욕망의 고난에 있지 말고 사업 안에서 그의 형제를 넘어가거나 탈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입증한 것 같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께서 처벌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자고요. 사탄 마귀와 같이 살지 말자고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너의 그릇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깨끗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냐 아니면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 그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닦을 것이냐, 속도 닦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번지르하는데 속은 지저분하다면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음식 받아 먹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안팎이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릇과 한 몸 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만이 내가 주님이 나와 한 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육체 아파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첩경이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의 삶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아니한지, 누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로워하지 아니한지,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이 더럽게 되지 아니한지, 누가 예서처럼 음행이나 불경스럽지 아니한지 돌아보아라고요. 돌아보아라고요. 감시하라고요. 신방하라고요. 감독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이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이렇게 돌아보고 감시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 일이 이게 화평이라고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공산당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뭐 하지 아니한가? 당을 비판하지 아니한가? 수령을 비판하지 아니한가? 불평하지 아니한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됩니다. 뭐 하지 아니한가? 은혜가 부족하지 아니한가? 혹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로워하지 아니한가?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이 더럽게나 되지 아니한가? 또 에서처럼 음행이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한가?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일이. 너의 삶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아니한지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된 너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쓸모없게 되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난 영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도 어떤 효력이 없으나 믿음은 사랑으로 인하여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줬는 일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형제를 보면 정죄하게 돼 있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보면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가서 타일르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로워하지 아니한지 돌아보아라고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든지 그게 돋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아예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쓴 뿌리는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쓴 뿌리가 아직 뽑히질 않았기 때문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그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매달지 않았다는 얘기죠.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을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진노와 울부짖음과 비방은 모든 해악과 함께 치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너희에게 자비롭게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자비를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이 일 자체가 뭘 없애게 하는 일이다고요.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나에게 오늘 한 행동이 나로 쓴뿌리가 나게 했다, 이렇게 또 역이용하는 자도 있어요. 그 자는 두들겨 패야 돼요. 그건 아예 그냥 팽개쳐 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독과 분냄과 진노와 울부짖음과 비방 모든 해악, 그 악독이라는 단어가 이게 쓰다는 얘기입니다. 쓴 거.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 쓴 것을 다 치워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역이용하는 자가 뭐냐면 이게 사람의 간을 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늘 써먹는 거예요. 그 자는 희망이 없는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이 나올 때마다 자꾸 뽑아내야 돼요. 우리 밭에 잡초가 생길 때마다 자꾸 뽑아내는 것처럼, 왜 잡초가 생겨요? 밭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밭을 일구지 아니하니까, 밭을 가서 호미로 늘 이렇게 일구지 아니하니까 잡초가 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니까 쓴뿌리가 자꾸 날 수밖에. 당연히 잡초가 우거질 수밖에 없어요. 돌보지 않은 밭은. 한시만 가서 돌보지 않아 보세요. 밭에는 잡초가 우거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짓이에요. 그걸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게 돋아났다고요? 천만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걸 던져줄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이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결과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지금 상황이 나에게 지금 돋아나고 있다. 그런 것이 나를 지금 휘감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하면 그거 뽑아내서 불 속에 던지라고요.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이 더럽게 되지 아니한지 누가 에서처럼 음행이나 불경스럽지 아니한지 돌아보아라고요. 그게 신방하라 또는 감시하라, 감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에피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스코페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감독이 뭐 하는 자냐? 돌보는 자예요. 돌아보는 자예요. 예, 늘 이렇게 이렇게 주목하고 주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감시라는 말을 쓰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감시라고 하죠. 그런데 넘어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여 넘어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은혜가 부족해서 쓴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신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함께 사귀지도 말라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자나 우상숭배자나 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라면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온통 천지가 다 그런 자다. 너 눈을 사방으로 둘러봐라. 온통 천지가 그런 자다. 그러니 만약에 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렇게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했다면 너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너의 형제라 하는 자가 만약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밥도 먹지 말라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도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버르장머리 고치도록 하고요. 말로 해도 안 되면 쫓아내라 그러지. 출교시키라고. 왜? 물드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물이 들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내가 이런 삶을 형제들에게 내맡기고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통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이다. 불경스럽고 낡아빠진 우화를 거절하고 경건을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 신체적인 훈련은 적은 것을 향해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삶을 향해 유익이 있으니 지금의 생명과 기대하는 생명의 소식을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경건에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는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경건은 다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건은 거룩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경건은 이게 트레스 케이아라고 하는데 종교적 어떤 의식이에요.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삶의 모습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당연히 종교인이라면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거룩한 경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을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거든요. 그 젊은 사역자가 자기의 혈기를 이용해서 자칫 이 경건으로부터 소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경건의 훈련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늘 자신을 죽이는 기도와 말씀 연구와 말씀 듣는 이 훈련에 창념해야 돼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장자의 삶을 버리지 말라.
이제 잠깐 우리 그 두 번째 대지 말미에 에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에서처럼 무명이나 불경스럽지 아니한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서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음행이나 불경스러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서의 삶이 오늘 이제 샘플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한 그릇의 먹거리 대신 그의 장자의 삶을 내어주었다고요. 먹거리하고 장자의 그 삶에, 장자의 삶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자의 삶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왜? 먹거리가 부족해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영적인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권한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장자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중에 최고 총수, 그룹의 총수를 꼭 장자가 맡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차자나 삼자가 맡은 경우도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승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차자나 삼자가 지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가 자신의 그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왕위를 장자에게 원자에게 꼭 승계하라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세자로 나와 있는 그자는 장자가 아닙니다. 차자입니다. 그자의 형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서 결국은 청나라의 사상에 하나가 돼서 그들의 사주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걸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자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은 세자가 돼서 왕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가 효정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장자권이에요. 승계의 권한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이삭이 축복을 안 한 것 같지만 축복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로 34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장자의 권한을 다 받았습니다. 장자권. 그 장자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장자예요.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권한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이 장자권에 대한 상속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필요하니까 그 권한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 장자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뭐하고 팔아먹었다고요? 붉은 것하고 팔아먹었다고요. 다 같이 붉은 것. 아돔. 그 다음에 에돔. 아담. 다 같은 뜻이에요. 붉은 것 아담이라는 뜻이고 에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것 곧 에돔이고 아담은 언제 후회하느냐? 나중에 후회해요. 사람은 꼭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에서도 나중에 후회했어요. 아담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에돔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냐? 헤롯 왕이 에돔 족속에서 나와요. 그때 한 늦게야
이 친구가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분봉왕이 되잖아요. 헤로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후회해서 이제 뭔가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가라고요. 오늘 이 에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에서의 이 잘못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이 상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일조를 한 헤롯 왕까지 이 영향이 가고 있어요. (17절) 왜냐하면 너의 삶이 알고 있는 바 그가 후에 변하여 축복 상속하기를 원해서도 거절되었으니 눈물로 더불어 축복을 찾아내고자 하여도 회개의 자리를 만나지 못하였도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회개할 자리가 없었어요. 자기 자리가 없었어요. 회개할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고난을 팔았다는 얘기는 자기 자리를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리? 보좌의 자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왕위에 올라갈 그 자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찾아도. 창세기 27장 36절로 40절까지 이제 에서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장면이 그의 아비 이삭과 함께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볼까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있으며 너의 목 위에 있는 것을 부셔버리고 너는 방랑한 것처럼 살았으니 너의 칼을 들고 산다 그랬어요. 너 목은 그렇게 땅에 있다고 말이에요. 네 목은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땅에 있는 자는 하늘의 발등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포기한 게 뭐냐? 바로 주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를 네가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억울해 가지고요. 헤롯 왕을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그 헤롯 왕의 그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로마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어찌나 억울했든지. 여태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때 가서야 그 한을 풀게 됩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회개할 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역적이 되는 그 못된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나의 육체의 잘남을 나의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육체의 힘을 쓰다 보면 결국은 에서와 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행동파라는 뜻이에요. 에서. 아사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데 있다. 깨달음에 있다.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를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모두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하늘 안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삶이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나의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의 삶에게 똑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도대체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삶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왜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주지 않았는가?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다니까요. 능력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불법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장자로 사는 것이에요. 다 같이 장자로 삽시다. 장자권을 가지고 삽시다.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그 자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자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왕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그 자를 왕위에 올려놓으면 사고 납니다. 나라 절단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단이 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에게 왕권을 판 자에게 왕위를 준다면 그 나라는 절단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패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왕위를 차지하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패역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통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활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삶이 많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환난을 받나니 그것을 만나는 삶이 적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회개의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뭐냐?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세상의 권세와 영합하고 세상의 부와 영합하고 세상의 좋은 것과 영합하는 자들은 결단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자권을 포기하고 산다면 결국 거룩해질 수가 없고 거룩해지지 않은 자는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의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인의 삶의 구름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 포대를 향해서 늘어진 손을 축게 들고 그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앞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지루하여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때를 맞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밭길 환난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내며 갈 것입니다. 앞으로 곧게 나아갈 것입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곧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갈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가는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